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리, 즐거운, 즐겁다는 것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스란 말이 라틴어인데 예배란 말이에요. 모인다, 즐거워서 모인다. 마스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같이 모인다, 즐거워한다, 그런 크리스마스. 생각났으니까 갑자기 우리 노엘 하잖아요. 그 노엘이 무슨 뜻이냐면 노엘이 프랑스 말로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우리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하듯이 프랑스 말로 크리스마스가 노엘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마다 좀 다르게 크리스마스를 부르는 용어가 달라서 그러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번역해서 노엘이라고 쓰는 거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이죠. 이 즐거운 날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그냥 성탄 예배를 드리니까 1년 중에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행사 중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며, 그렇게 남은 날도 힘있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그 설교 제목을 점검이라고 제목을 정했고, 그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어떻게 선물을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막 선물을 막 뿌렸어요. 막 뿌리면서 이 선물 받으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라고 선물을 막 뿌렸어요. 뿌리면서 선물을 받으시면 복이 됩니다.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선물을 뿌린 사람을 우리는 흔히 편의상 A라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은 자기 선물을 막 뿌려요. 막 뿌리면서 자, 내가 준 여러분들에게 준 정말로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복이 되고, 받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A이고, B라는 사람은 선물을 주는데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건 내 선물이야, 반드시 받아야 돼, 네가. 그래야만 네가 복이 돼 라고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이 B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 그냥 막 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받아. 그러면 받으면 구원이 있어. 근데 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 이렇게 A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까? 아니면 B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택하신 그러한 사람, 정확히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을까? 어느 식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A식입니까? B식입니까? B식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A식으로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식이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뿌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선물이 받아지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한다. 이것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A식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게 막 뿌려가지고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선택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시고,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내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를 택하셨다, 미리 아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5절과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막 뿌려놓고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이 예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앞에 자녀로 그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선물을 막 뿌려놓고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으세요 라고 해서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선물의, 그 구원의 주체는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네가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이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무슨 장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장이죠. 예수님의 기도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장이 17장이죠.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장이 17장 전체인데, 그 17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그 반복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내게 주신. 봅시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6절 봅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죠.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죠?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이죠. 11절도 마찬가지. 나는 세상에 되어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마찬가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하고 있고 24절도 마찬가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뭐라 기도하는 거죠?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람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백성들, 그 사람들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 사람들만이 이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려고 마음먹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설교 이제 본론 들어가서 그러면 그 은혜의 선물을 그 은혜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죠. 네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은혜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까?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으로 난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이라는 곳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나라들도 다 로마에 이렇게 속해 있어요. 로마에 다 나라를 뺏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소위 말하는 그들의 왕들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러면 각 나라에, 예를 들면 다메섹이라든지 뭐 시리아든지 그 각 나라의 왕이 태어날 때마다 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왕이 태어날 때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의 왕이 태어날 때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유대 땅의 지역, 그 민족의 왕이 아니라 온 민족, 온 나라의, 온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질문하는데 네가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왜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말이 단순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자라는 말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높여드리자 그 차원이 아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에게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왕은 누구였었어요? 마귀예요. 사탄 마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왕은 사탄 마귀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들은 무적행의 사자라. 그러니까 그들,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 지옥의 사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사탄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사탄을 순종하는 자식처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의 왕이 있었고, 그 우리의 왕은 사탄 마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의 왕이 사탄 마귀였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들,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사탄이 가는 곳,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왕을 박살내버리시고 깨버리시고 진짜 우리에게 왕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오셨단 말이 단순히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그걸 가르쳐줘요. 너희들은 마귀 자식들이다, 마귀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간다. 너희들의 왕은 마귀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너희들의 왕은 마귀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보내줄게, 선물로 보내줄게,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오셨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왕은 사탄 마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옛날에 왕이었던 사탄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에 가는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인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쯤 성탄절에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금 점검해 보자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성탄절에 점검해 볼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살아왔는지,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왕으로 모신 척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그리고 사탄을 쫓아내버리고 왕의 자를 쫓아내버리고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 것은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이 기쁨이 있는지, 내 왕이 사탄이었다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사탄이가 이렇게 허덕이면서 그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쫓아내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왕이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 어떤 걸까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그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의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진정한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또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에 또 올해도 성탄절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이치를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해 봅시다. 올 한 해에 내 섬김의 자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내 좌표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섬김의 내 좌표는 어디 있는지, 즉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섬김의 점수는 몇 점인지, 100점인지 50점인지 빵점인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 점수는 몇 점인지 한번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점수가 확인될 때 우리는 그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점수가 확인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이건 거짓입니다. 하나님, 내 점수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점검해 보니까 30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점수가 더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점수가 몇 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섬기는 점수가 더 올라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이 예배 때 우리의 섬김의 점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하면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즉 왕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종교의 교주 정도로,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정도로, 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정도로, 그 정도로 가지고는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 삶에 완전히 바뀌고 내 영혼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 예배 드릴 때 나의 전도의 어떤 좌표는, 내 전도의 어떤 무게는 얼마 정도 됐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께 빼앗겨서 다시 찾으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 공격하고 여러 가지 힘든 삶들을 몰아넣고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의 약속인 거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 성도 안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 잘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좋은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인생이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내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왜 이겨낼 수 있느냐? 좋은 것, 최고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최고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떤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결국 우리가 소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될 것인가? 이 성탄 절에 우리는 정말 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가까워질수록 내 믿음 안에는 천국에 대한 분명히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을 텐데,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들은 전도하며 살아야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렇게 남은 날까지 힘있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다시 우리 마음이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그래서 또 2024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